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십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반포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뜻으로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고사성어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기회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요. 어버이를 모두 잃고 서러워하는 송강정철 선생의 시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지요. 볼까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참으로 가슴 저미는 우리들의 사모곡입니다. 박인로의 조홍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중 조홍감이 고하도 보이나니 품음직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러워하노라. 이제 해석하면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홍시 좋아하셨는데 잘 익은 홍시 손바닥에 들고 달려가 이것 어머니 드세요, 아버지 드세요 드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반길이가 없으니 그를 서러워한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 점점 부모님 두 분이 안 계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다시는 섬길 기회가 없으니 가슴이 점미어 애달프기만 합니다. 한 금융그룹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결혼 40개월 미만의 아빠들에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아동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아버지의 역할이다 라는 제목을 붙이고 아버지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킵니다. 설문지 이야기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또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웃으면서 그 아빠들이 신나게 답을 써내려가면서 그건 보여줍니다. 차,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됩니까? 그래 물었어요.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됩니까? 핸드폰을 꺼내어 몇 장이 있는지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최근 아이를 앉아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기쁨으로 웃으며 그 모든 설문을 다 끝낸 아빠들에게 설문지를 걷고 다른 한 세트의 설문지를 나눠줍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설문지 질문이죠. 대상이 달랐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그걸 멈칫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무시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침묵이 흐릅니다. 차,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버지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이제 가슴은 껴지는 거예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흐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언제입니까? 자식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아빠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누구보다 컸지만은 막상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편 기독교가 제사를 안 지낸다고 효도를 모르는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실 기독교처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첫째, 십계명 5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12절 가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거죠.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1907년 미국의 안나라고 하는 여성이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 좋아하셨던 카네이션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흰 카네이션을 교회에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노인들에게. 그 윌슨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날을 정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자신이 흰 꽃을 가슴에 달고, 살아계시면은 부모님께 붉은 꽃을 달아드리도록 했습니다. 붉은 꽃의 꽃말은 사랑하고 존경하며 건강의 기운을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양주동 선생님은 어머니 마음으로 우리의 신금을 올렸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1953년 어머니날, 1973년 어버이날로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천륜과 인륜으로 구분합니다. 천륜이란 하늘이 맺어진 관계 안에서 사람이 해야 할 도리로 부모, 자식, 혈육, 혈연의 관계입니다. 인륜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도리, 친구, 이웃 사이입니다. 이웃과 사이죠. 인륜과 천륜이 충돌할 때는 항상 천륜을 앞세워왔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효도를 인간의 도리의 최우선 규범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사에 와서 인륜은 물론이고 천륜마저 개인의 이익에 따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십계명을 보면은 효도를 천륜이라는 차원에서 보았던 동양 사상 내지 철학보다 더 깊은 차원을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효도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담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담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부모가 자식을 낳았지만 부모 혼자 낳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을 때 대의일 뿐 결국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효도가 단지 부모와 자식 사이 관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효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만은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효도는 단지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택하여 나를 낳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모에게 효도라고 하시면서 공경을라는 말을 썼죠.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말은 원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존중하다,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죠. 부모님의 성함을 무겁게 존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뜻을 무겁게 여기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부모님 마음을 깊이 존중하여 드리는 거죠. 부모님은 생명의 수요자이시죠. 생명의 수요자이시다. 부모님의 용모와 지위, 명예와 권세, 지식과 소유가 어떠지 하든 간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분들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으로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키우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이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생을 하시고 수고를 하셨죠. 그분들의 흰 머리와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주름살, 굽어진 허리, 굵어진 손가락이 매듭들이 모두 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신 흔적들입니다. 한마디로 키우시고 뒷바라지 하시다가 다 늙으셨고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그러므로 이후와 망난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낳아서 기르시느니라 맛있는 음식도 드시지 못했고 좋은 옷 한 번 입지 못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신들은 배우지 못했으면서도 자식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고생을 했죠. 그러나 문제는 그분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 얼마나 사실지 의문입니다. 어느덧 세상에서 황혼의 인생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거죠. 8살 난 아이가 허름한 아버지 손을 잡고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주 인터넷상에 굉장히 저도 읽고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참 깊이 생각할 부분이에요. 이제 그 딸이 8살 난 여자아이가 8살짜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한눈에도 거리님을 짐작할 수 있었고 냄새가 났습니다. 두 부녀가 구걸하는 거지인 줄 알았던 음식 주인은 아직 계시도 못했으니까 다음에 와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안못 보는 소경 아빠의 손을 이끌고 의정 중간 자리에 잡았습니다. 자리에. 주인은 그제야 음식을 먹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산대에 앉아있던 주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야, 미안하지만 예약 손님이들이 앉을 자리란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주눅이 든 아이는 주인의 말에 울상이 돼서 아저씨 빨리 먹고 갈게요. 오늘이 우리 아빠 생신이거든요. 아이고야. 아이는 비에 젖어 묵묵해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을 이제 한 움큼 지불했습니다. 할 수 없이 주인은 그럼 빨리 먹고 나가야 한다. 순댓국 2그릇을 가져다 주고 계산대에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빠 소금 넣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국밥그릇에서 고기들을 떠서 안 못 보는 아빠의 그릇에 담아드리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빨리 먹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어서 밥 드세요. 제가 김치 올려드릴게요. 아빠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지켜보던 주인은 자기가 했던 말에 미안함으로 부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의 절대적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큰 효도는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어떤 효도할 것 없이 전도보다 더 큰 효도는 없지요. 우리 6남매 가족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6남매 가족 사진이에요. 이거는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날 찍은 거예요. 군에 입대하기. 그러니까 22때죠. 우리 형님이고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님, 우리 바로 밑에 동생 이 넷은 다 천국에 갔어요. 넷만 남았어요. 이제 6남매니까. 나는 부산에 살고 여기는 인천에 살고 여기 막내는 미국에 살고 또 셋째는 중국에 살아요. 다 이렇게 넷만 남았어요. 다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54세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서 인가기도 구원받게 됐습니다. 부모님께 좋은 옷 사드리고 좋은 집 지어드리며 좋은 보약을 지어드려도 돌아가신 후에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는 영원한 불행이죠. 얼마나 제가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아버지가 예수 믿었어요. 그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내가 사진을 갖다 걸어놔서 예수 사진을 그랬더니 아버지가 꺼내가지고 태지를 쳐가지고 집으로 던져버렸어요. 서양 귀신 나온다고.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하다가 가보니까는 사진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모르겠다. 네 아버지가 갖다 걸더라. 할렐루야. 즉시 목사님 모시고 달려왔어요.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 내가 따로 또 영접을 시키고. 그리고 54세 천국에 가셨죠. 지옥은 사탄과 더불어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불이 타는 곳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뜨거운 불길과 지옥의 유황 연기가 영영이 타오르는 곳이에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 고통과 저주는 영원 무궁한 끝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바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것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아직도 부모님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빨리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도록 전도를 해야 돼요. 다시는 사망과 고통과 저주와 눈물이 없는 곳,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가시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요, 가장 위대한 자식의 도리가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불러요. 50살이 넘어서 자기 집을 팔아서 사업하겠다는 사람 미친 사람이래요. 60살이 넘어서 박사학위 공부하겠다는 사람도 미친 사람이고, 70이 넘어서 외국으로 이민 가겠다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80살에 비아그라 차는 사람은 또 미친 사람이래요. 90살에 건강진단서 받겠다는 사람도 미친 사람이고, 그러니 정말 더 미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늙은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 안 하는 자식이에요. 부모를 구원시키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인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그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안 믿게 하면. 두 번째는 살아생전 효도해야 되죠. 부모님께 불효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때 가슴 치고 후회하며 우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제상을 차리고 무덤에 절하죠. 제상 크게 차리고. 그것은 마귀를 섬기는 우상숭배예요. 마귀를 섬기는 우상숭배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은 살아생전에 예수 믿었으면 천국이지만은 안 믿었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효도는 부모님 살아생전 하는 거죠. 세상 떠난 부모님 절대로 다시 오실 수 없어요. 제사로도 모실 수 없고 구슬해도 소용없어요. 근자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이른바 효도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효도계약서예요. 이 효도계약서 안에는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부모를 만나러 와야 한다. 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를 내야 한다. 생활비를 책임져야 한다. 매달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려야 한다. 어떤 사람이 딸을 출가를 시켰어요. 딸이 집에서 키우던 개를 달라고 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줬습니다. 근데 결혼 후 딸은 몇 달이 가도록 소식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문을 팍팍 긁어요. 나가보니까 옛날에 키우던 개였어요. 키우는 개. 그 개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는 개를 붙들고 울면서 네가 딸보다 낫다. 네가 딸보다 낫다네. 울면서 개를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죠.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무슨 약속이 있을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님이. 여기 두 가지 교훈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이죠.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말씀은 명령형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삶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 공경하라고 할 때 언어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언어가 같습니다. 옛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죄수를 사회봉사로 일정 기간 동안 거리를 청소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수상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옷을 말끔히 입은 청년이 눈을 쓸고 있는 죄수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꾀죄죄한 죄수의 손을, 때 묻은 손을 잡고 입을 대더니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수상은 그 죄수는 정치범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아마 추종자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궁금해서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조용히 자네가 손에 키스한 그 죄수가 누구인가?
그랬더니 각각 그 사람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청년은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뜻밖의 사실을 알고 수상은 죄수가 부럽고 죄수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 아들을 두었을까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수상은 국왕에게 이 사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자식을 잘 기른 아버지는 분명히 나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국왕이 특사로 명령을 내려서 사면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옳은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옳다. 이 원어는 디카이오 스네라는 말을 쓰는데 당연하다는 거예요. 부모 섬기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봄이 오면 눈이 녹고 꽃이 피잖아요. 5월, 지금 5월 아닙니까? 5월이 되는데도 싹이 나지 않고 푸른 잎이 없으면 그건 죽은 나무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만약 부모 공경을 거부하면 인륜과 천륜을 버린 것이기에 죽임을 당해요. 한국교회 처음 이제 시작될 때 이덕주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예수님 믿고 마음의 눈이 밝아진 한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무렵 강화읍 교회, 지금은 강화중앙교회로 바뀌었는데 과부였던 교인 김 씨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는 이제 80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돈은 여유 있게 가진 분이로서 복섬이라는 여종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섬이는 주인 맞음을 친 어머니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를 통해서 80이 넘은 나이에 예수 믿게 되었고 그 복섬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게 되었고 성경 읽게 된 겁니다. 그러는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눈이 멈추었습니다. 가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해석하기를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복섬이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이 땅에서 매는 것인지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는가. 김씨 부인은 문갑에서 복섬이의 종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문서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섬아, 지금 이후부터 너는 내 종이 아니란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내 집을 나가도 된다. 그러자 놀란 복섬이가 부인에게 오히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마님, 내가 가서 갈 곳이 없어요. 마님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제발 나가라고만 하지 마세요. 김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복섬이를 할 수 없이 그런 양녀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섬이는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자 더욱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가 된 김씨 부인을 섬겼고 김씨 부인 역시 늙음하게 얻은 양녀로 더 깊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복섬이는 자동적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죠.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이렇게 복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의 뜻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파를 받았죠. 십계명. 이거 보세요. 십계명이 이게요. 1, 2, 3, 4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또 5, 6, 7, 8, 9, 10은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섯 번째 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한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이쪽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다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계명들은 9가지가 다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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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망령때, 하나님 이를 망령때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근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 다른 계명은 말라고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저주가 선포되는데,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라는 5번째 계명에는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런 약속이 들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부모 공경은 축복의 약속해 주신 계명이죠. 공경은 축복과 장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은 아버지 말을 듣고 순순히 묶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들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순종, 또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 그 결국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 다윗을 배반했던 압살론이라는 사람은 청년 때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또 집안 식구들이 단명하고 있다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청금을 해야 합니다. 엘리는 불성실한 대제사장이었는데, 근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예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불성체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 때 가서 형제도 아버지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오래 살겠다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죠.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래 사는 비결은 오직 딱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집, 거기에 나이 많은 부모님이 계셔요.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이에요. 이들이 창수하신 분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7절.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 120세나 120세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록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도요 안경 안 써요. 지금 안경 안 쓰잖아요. 그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 또 역대상 29장 28절 보니까는 이건 다윗이죠.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나이 많아 늙었단 말이에요. 장수했죠. 늙도록 부하고 늙었는데 늙도록 궁하면 어떻게 해요? 부하고 존귀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음의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자, 이분이 앞쪽 분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또 이쪽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런 복을 받았어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장수한 분들은 비록 잘못된 경우는 있지만은 모두 효자입니다. 효도가 장수와 형통의 비결이 되는 거죠. 모쪼록 2022년도 어버이 주를 지키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복들을 당대 그리고 자자손손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